우리 구약에 보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피의 역사라고 합니다. 또 보면 우리 인류도 인간의 역사들도 보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변천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공포의 집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16세기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해서 아주 무자비한 스페인 악독한 왕 빌립 2세가 알바 공작의 주의 아래서 무조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무작위로 가서 다 쳐서 죽이고 찔러 죽이고 아주 공포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한 번은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제 길 보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어도 거기 닥쳐오면 다 죽는데, 그래서 떨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혜를 짜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대빗자락에 다 피를 쏟고 막 문설주에다도 바르고 문턱에다가 막 피를 쏟아서 흩어져 놨어. 그 후에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스페인 죽이는 군인들이 와가지고는 이 집은 우리보다 누가 빨리 와서 다 죽이고 갔구만, 그러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전쟁이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이건 정말로 기념할 만한 집이다 해서 그 집을 하나의 공포의 집이다 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서 한 젊은이의 지혜, 피를 뿌림으로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아닌 실제적인 역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는 집이 바로 공포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보면 우리 무엇보다도 유월절이 생각이 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 민족을 보내더라 그렇게 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다 노동력인데, 그것도 돈도 안 주는 노예같이 부리는 노동력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면 경제가 완전히 약해진다. 그러니까 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것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보낼 수가 없이 그저 쫓아낼 줄. 그냥 갈 때는 그냥 가지 말아라. 그냥 안 간다. 그 왜 안 가느냐? 그 금고리, 금팔찌, 금반지 있는 대로 달아. 막 뺏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금방지를 많이 갖고 왔죠. 금부채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초태생, 장자, 짐승도 먼저 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오버패스한다. 그래서 요즘 단어는 오버패스가 뭐냐? 유월절이다. 그렇게 나와요. 영어다. 이게 한마디로 울타리를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집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을 잡아서 그 양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보호를 받게 됐다. 유대인일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어.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 이 애굽 사람들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10번째 재앙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고 자기들도 가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런 애굽 사람의 집도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 이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법을 지켜야 권력이지. 요즘 우리나라 그 옛날 실세들 봐요. 헌법을 유린했다 하니까 완전히 이게 감옥 가는 거예요. 완전히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지키라고 세우는 게 대통령. 헌법을 잘 지켜서 나라를 잘 안정되게 하는 게 대통령인데 헌법을 무질서해버리고 그냥 헌법을 그냥 완전히 농락을 해버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 산다고 하는 게 법입니다.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킨 게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통령 위에 있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있는 게 헌법인데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바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서 그걸 다 발라서 넘어간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규례를 21절, 22절 또 23,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이건 법이에요. 이런 유월절을, 이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너희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이것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도 이 법을 지켰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을 때도 이 법을 지켰어요. 그 위에 왕권을 세워서 남왕국, 북왕국이 있을 때도 이 법을 지켰어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북왕국이에요. 그들은 왜 안 지키냐? 이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법을 지키질 않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유월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남왕국 유다도 역시 우상을 섬기다가 그는 진노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오늘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이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로운 한마디로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다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 보배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법이 달라졌어요. 소위 개헌이 됐어. 요즘 개헌하자고. 개헌하자. 법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 법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제는 양으로, 소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제는 전에는 문설주에다 바치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이는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피를 믿는 자.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치라, 이게 법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가지고 소위 개헌을 한 모양이에요. 개헌하셔갖고 예수, 그 개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힘들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고 이제는 양과 소가 아니라, 흠없고 그거 필요 없어. 그 양과 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꾸면 바뀐 걸로 돼야죠. 바뀌어버렸어. 옛날 우리나라 막 법을 바꾼다. 유신헌법을 막 유신헌법. 뭔 놈의 법이 유신헌법이 있어. 지금 유신헌법 없어졌죠? 우리 저 본 게 이상직 의원 오셨네. 법을 만드신 분이. 유신헌법 없어져 버렸디. 그 법도 아니야. 막 맘대로 막 자기 욕심 부리려고 장기집 끌려고 만든 유신. 그 만든 사람이 김기춘 씨란데 어저께인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 버렸어. 그 사람이 쇠고랑 찰지를 누가 알았냐고. 그럴 거요. 내 나이가 80다 됐는데 진작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 죽어. 하나님 죽으면 안 돼. 그런 분은 혹독하게 죄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래야 국민들이 죄 지으면 못 산다, 그걸 알게 된다. 너희는 이것을 규례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유의 명절이 하나의 설이 있고, 또 단오절, 단오라고 하는 거 우리 있죠. 또 한식이 있죠. 우리는 한식과 단오는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그것도 절기. 근데 큰 절기는 설하고 추석, 이게 큰 절기로, 두 개를 큰 절기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이렇게 꼭 세 번은 절기를 꼭 지키라 했어요. 근데 유월절에는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기. 이게 절기가. 근데 우리 설은 뭐냐면 조상신을 섬기는 절기. 조상신을 앞에 제사를 지난 다음에 가서 어른들한테 세배를 해. 요즘 많이 계획됐지만 옛날에 보면 먼저 제사를 지내고. 왜 제사를 지내냐? 그 문제. 왜 조상신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신. 살아있을 때는 사람인데 죽으면 신이요. 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래서 불효막심한 나들도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효도가 제사를 제일로 많이 챙겨. 왜? 제사지래. 신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도 없는데 돌아가시니까 신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됐다고 하네. 그거 보고 조상신이라고 그래. 조상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조상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배치돼.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면, 믿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그래서 신을 두 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말고. 그러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찾아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의 역할도 못하고 간 부모라도 내가 그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훌륭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추도식이다, 추모 예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모 제사가 아니라 추모 예배다 하는 것이죠.
추모 예배는 뭐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예배요. 사람에게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고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은 숭배다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숭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이렇게 또 큰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설의 풍습이 된다. 우리도 개혁이 돼. 전에는 제사 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을 했다면 지금은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돼. 근데 이게 마구잡이로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한테 저러는데 무슨 그것이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상 신이기 때문에. 왜 우리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대로 돌아가.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그렇게 되면 흙에서 왔으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 영혼,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영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뭐냐? 흙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계시는 것.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지내는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사람이 귀신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천국은 귀신이 있는데요? 귀신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갔다는 소리.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에 간다. 하늘에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먼저 가신 조상들도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예배드리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5절, 20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미워하는 자, 우리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미워해요? 제사 지내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갑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사고, 환경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민족을 복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대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하는, 그래서 개신교다. 개신교, 리폼 처치다. 항상 개혁되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효자동께 제가 올 때만 해도요 신발 벗고 들어왔어, 교회로. 그죠? 신발 벗고. 그 전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남자 여자 같이 안 앉았어요. 기역자 교회였어요. 그 전에 기역자. 여기 금산사가도 옆에 기역자 교회. 이쪽은 남자, 이쪽 여자. 부부들도 이렇게 참, 진창섭 집사님 참 대단히 이렇게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 옛날에 부부라도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
지금은 같이 앉죠? 얼마나 좋아. 같이 앉 이렇게. 그럼 그 전에는 또 뭐냐? 그 전에는 아예 여자만 왔어. 남자는 오지도 못했어. 우리 효자등교도 보니까 처음에는 여자들만 왔어. 남자야 어떻게 와요? 이거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옛날 역사에 보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께 빠마한 사람은 잡아가 귀신 들었다고. 빠마한 사람은 이상하게 머리가 귀신 들었다. 근데 지금은 빠마하는 사람, 남자들도 빠마를 다. 어떤 분이 저보고도 빠마 한번 해보라 그래. 그랬더니 빠마 할 거 없어. 갔더니 꼬실꼬실 생겨가지고 빠마. 이 개신교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 그래서 개신교라. 예배도 달라지. 예배도 신발 신고 드리잖아. 예배도 달라지. 천주교는 안 달라져. 그거 그냥 그건 우리는 10년에 한 번 달라진다고. 그거는 100년에 한 번씩이나 달라지. 천주. 거기는 천주교는 교황무호설이라 해서 교황은 죄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황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올리는. 거기는 교황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과 또한 생명, 생사의 갈림길이 유월절의 그 표시이다. 정점을 이룬다.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죽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 뭐 양피 좀 발랐다고 사냐? 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법이 다 틀려. 우리나라 법은 뭐 국가보안법이 아주 무서운 법인 것 같아. 그것도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갖다 놓고 국가보안. 근데 외국 나가면 국가보안법이 있지도 않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 틀린.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어. 피 바르면 안 죽는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양의 피는 생사를 가르는 정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다. 옛날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소 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피로 성소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걸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저 성소 구경 한 번도 못해.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어떻게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와? 큰일 나지. 옛날에도요, 제가 올 때는 이 강대상은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요즘은 강대상도 신신고 올라다녀. 옛날엔 강대상 신신고 올라가면은 종교재판 받을 판이요. 아니 어떻게 강대상을 신신고 올라가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휘장 이쪽에는 소위 성소,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피로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해요. 누구든지 이제는 고해성사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걸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성소가 찢어져. 먼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대신 내 죄를 씻어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면 너희는, 그래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 피로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의 피로만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접적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적으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소를 잡아와야 해요. 나는 닭은 많이 잡아봤어도 소는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어떻게 무서워서 잡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소를 옛날엔 소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소 한 마리 얼마요? 소 한 마리.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소가 없으면 소로 드리는 사람도 많이요. 막 이 왕들은 다 소로 드리고 소만 마시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서민들은 소가 어디가? 그래서 비둘기로도 드리고 그렇게 피를 잡아서 어디든 비둘기라도 참새라도 잡아오려면 그 잡아주게 한대.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명절 잡았다고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도 이 정도 되면 소가 적어도 수십 마리 잡았는 거.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요. 믿음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갈 수 있는 법이 됐어요. 믿는 자들은 다 천국의 시민권이다. 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사를 나누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명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에 감사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